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 죽으심, 장사.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또한 장사 지낸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따라합시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우리 늘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이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좋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된 바의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바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신 것,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고 16절에서 41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는 바로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2절 2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아멘. 왕이세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왕 그리스도.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만왕의 왕 예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고난과 죽으심과 이 장사 지낸 것은 모두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기 1절에서 15절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 15장 1절을 보십시다. 새벽에 대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성찬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공회 법정에 대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맞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카이사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총독으로 지낸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도록 이방인의 법정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는 제목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라고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이것은 국가 반란죄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정치범으로 집어넣는 거죠. 대답하되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함으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대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인이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놓아주라 그랬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아무래도 보니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저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 정부에 항거해서 해방을 외치다가 주동자로 잡혀서 밀란죄로, 그리고 살인죄로, 아마 여기 살인하는 것은 로마 정부와 싸우다가 로마 관리들이라든가 군인들을 죽였겠죠. 이거는 죄인 중에 그야말로 로마 법에서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이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바의 아들 바라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1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던 그 목소리가, 찬송하던 목소리가 졸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렸느냐? 아무리 봐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악한 일을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악한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제수의, 누가복음 23장 19절 등제도 보면은 밀란과 살인죄를 향한,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고 곧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바라바가 졸지에 풀려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풀려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풀려났어요? 아니면은 민중들 때문에 풀려났어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그 채찍질 때문에 우리는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서 41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불의한 노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여기 자색 옷이라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목으로 죽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예수님 옷을 벗기고 거기다 무슨 옷을 입힙니까? 자색 옷을 입히겠어요. 여러분, 무슨 탈의실에 가서 탈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그 자리에서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뭘 쓰십니까? 씌웁니까? 가시관을 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강단 무대 전면에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엮어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갖 조롱, 갈대로 머리를 치며, 갈대라는 것은 지팡이인데 이제 갈대 지팡이를 지어주게 했다가 왕의 지팡이죠. 그걸 또 머리로 치는 거죠.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더라. 우리 어제 봤지만은 신성모독죄로 이 대상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서 여기 64절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해당자로 정죄하고,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노로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대상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따라합시다. 침을 뱉으며 온갖 희롱을 다하고 때리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도 짊어지고 이방인의 죄도 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6절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돌리지 않았다. 침을 뱉으려면 뱉어라 하고 온갖 그 유대인이 뱉는 침, 이방인이 뱉는 침을 다 당하신 것이죠.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는요, 억지가 있어요. 여러분, 365일 새벽 기도 하는 거요, 날마다 기뻐 춤추며 할렐루야 새벽 기도다 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이고. 여러분, 20대 그러니까는 10대죠. 1975년도
1월 달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75년도부터. 20대도 전도사 하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70을 곧 몇 년 있다 바라보는데 평생 새벽 기도할 때 매일 즐거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설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봉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전도하세요. 억지로라도 선교하세요. 억지로라도 아내 노릇하라고, 억지로라도 어머니 노릇하라고요, 남편 노릇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회사 다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 몸은 그래서 처복종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억지도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억지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 같지만 십자가 치다 보니까 이게 또 은혜야.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뭐요?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거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어느 골짜기에 갔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곳은 언덕이 해골 모양처럼, 해골 바가지처럼 세운 거죠.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겉옷은 네기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비 뽑아 나누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에 발에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못 박히는 거 하나도, 그리고 옷을 나누는 것조차도 다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삼시가 되어, 유대인의 시간은 늘 계산하려면 오늘날로 바꾸려면 플러스 더하기 6을 해야 돼. 그러면은 3시면은 몇 시예요? 9시.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부터 유대인의 법정에서 또 새벽, 이른 새벽부터 로마인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와서 오전 9시에 매달려. 그러니까 한숨도 자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개 끌려다니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왔다 갔다.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했다.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둘 강도가 처음에는 다 욕을 하다가 한편 강도가 아니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벌거벗은 상태로 속옷 겉옷 다 뺏기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은 고난받으면서도 바라바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가운데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왜 안 읽어요? 1 그래놓고 나나주 보면 되잖아요. 없음 읽지 마시고 밑에 가보면 푸트노트에 뭐라고 됐어요? 28 해놓고 불법자와 함께 인정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0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너 한번 구원해봐라 뜻이죠.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만약 그리스도 왕이라면 3년 동안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죽었던 자도 살렸는데 기적을 베푸었는데 한번 내려와 봐라. 31절에 그와 같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부터. 따라합시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세상 논리하고 달라요. 세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구원할 수 없겠어요?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그 군단을, 하늘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까짓 것 싹 전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오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욕먹는 거야. 내가 억울함을 다 당하는 거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구원 중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멋있게 기적을 베풀면서 천군 천사들에서 싹 풀려나가지고 멋있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제6시가 됩니다. 6을 더하면 얼마죠? 12시에 정오가 되었어요. 금요일 정오입니다. 12시에 이제 3시간이 흘렀어요.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라. 이 어둠은 바로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가리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삼깁니다. 예수를. 예수님이 어둠의 모든 죄악을 지금 치는 거예요. 제9시에, 제9시면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오후 3시에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송곳 같은 날카로운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대신 버림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나 대신 버림당한 예수를 믿을 때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예언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2편 메시아 시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큰 소리로 쳐서 엘리엘이라 마사박다. 곁에 섰던 사람 중에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냥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엘리엘이라 막 사박다니가 여러분 심령을 울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버림당했구나. 하나님께. 하나님마저 독생자를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마시나 보자. 3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로 소리자 와 하고 이렇게 질러 죽었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크게 한번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 7마디 가운데 마지막 7째 말씀이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두 손 들고 한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끝까지 그 두 손 못 들겠어요? 6시간 지금 매달려 있는데 마지막 6시간 그때 외친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숨 짓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38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양쪽으로 달려도 찌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라. 할렐루야.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기 휘장은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들어간 구원받은 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죄가 아무도 없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7마디 말씀을 다 본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확 감동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왕!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하면서 바라바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백부장을 구원하잖아요.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쭉 바라보며 사람들이 따라왔죠. 다 죽음을 목표로 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41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다른 섬기는 자들이요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러분, 무슬림에서는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는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 죽은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제 42절에서 47절 따라합시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은 이런 기회 아니면요 여러분 이렇게 차분히, 원래는 마태, 마가, 요한 다 살펴보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충 그냥 예수 내 죄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가 무덤에 들어간 거 뭔데 이렇게 이야기했나? 죽으면 그만이지.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따라합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냥 금요일 날에 주일, 그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 무덤에 들어가고 금, 토, 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있는 무덤을 보십시다. 이날은, 자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언제 지켜요?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거기다 3을 더하면 또 몇 시예요?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기 전 3시부터 6시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바위에 판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임날을 기다린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이 사람은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당돌이. 그럼 용감했다. 그전에는 용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로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할렐루야 니고데모와 더불어,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거기다가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오히려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이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자기 신분을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 여러분도 커밍아웃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멘. 여기 43절 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다리시는 자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즉 요셉이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장사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무덤 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야기했는데 당일에 시체를 두면 안 돼요.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 확실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어야 우리 저주가, 죄 문제가, 사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예언 성취고자 확실히 예수님은 죽었다. 확실히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전제해야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의 장사의 영적인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된 것을 믿어야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장사되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오늘 마가복음 15장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돌하게 나는 예수라고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